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존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저들의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지고 온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60여 평생 이상을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병원을 입원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모두 회복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찬송하게 됐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넘칠 줄로 믿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주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6월 세 번째 주일에도 마찬가지 한 번만 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말씀의 제목을 이 본문 4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 사건을 묻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뭘까요? 저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최대 사건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이 지구 최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 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풀지 못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충만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순절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언제나 우리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돕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처럼 고문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때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성역 4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성역 40주년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기록이 됐잖아요. 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하니,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은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약 한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 약속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약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뿐만 아니라 먼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에서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임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다린 자들에게 임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의 광경을 바라본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됐습니다. 10여일 동안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기다린 사람의 수가 500명 중에 다 떠나고 12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무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에 전심전무하는 자들이 돼서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자들이 성령 받았다고요?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관심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 성령 받는 일에 정말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커야 되는 것이,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관심을 최대한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체험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 결론으로,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소리가 많잖아요. 많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의 셔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에 할 수 없었던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내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가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서 저주받고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으면 무슨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그 인격이 많이 변했어. 야, 그 사람 인격이 말이야 예수 믿더니 너무 달라졌어. 야, 그 사람 성령 받더니 사람이 180도 변했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삶이 그래서 사는 삶이 변화가 되지요. 언어가 변화가 되지요. 생활이 달라지지요.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 받고 나면 능력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울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실타래 풀리듯이요,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 능력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요. 여러분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지만은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길도 십리길 가도 지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뛰어도 이틀을 뛰어도 한 달을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폴저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참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참 기쁨을 소유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선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성령을 대망해 보세요. 반드시 새벽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금요 기도회 여러분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기도해 보세요. 또 부르짖어 보세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오순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맛보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들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것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쳐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반드시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여 못된 사람들, 불평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 원망의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기꾼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치유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치유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주님 영광 위에 사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